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74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4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무엘 15장 16장을 걸쳐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역모를 일으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천으로 가리고 이제 맨발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쫓겨가는데 사울 가문의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나가는 다윗을 향해서 막 비방과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이 피 흘린 자여 가거라,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러고 마치 조소하듯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비방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아유 왕이시여 가가지고 조금 목을 베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때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확 상할 때 그런 말을 듣거나 그런 장면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휩쓸리는 대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 인생에 기복도 있고 죄악도 있었지만 그가 늘 생각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길과 눈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다윗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살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도 신앙의 성숙한 열매를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을 드러낼 때가 있고요.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을 해낼 때에 적극적으로 성화를 이루어내고 열매를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어떤 상황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거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숙을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그걸 받아들일 준비도 우리는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1장부터 14장까지 쭉 오면서 예레미야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열방에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 저 족속에게 부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저항하는 모습이 예레미야에게도 종종 드러났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때쯤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아마 무기또에서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가 죽은 이유가 아닐까라고 역사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저항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 이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는 예레미야의 자세를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14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레미야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4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오늘 이 새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4절로 갑니다.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멘. 14장의 시작은 기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근과 가뭄과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가뭄에 대한 말씀으로 이 14장이 시작됩니다.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준행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내리실 심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뭄입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임했던 그 기근과 가뭄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되어질 일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듣게 하시는 장면이죠. 예레미야가 이제 반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예루살렘 성의 패망과 기근과 아픔과 전쟁을 계속 말씀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이나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반응이 7장의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성숙된 모습과 아직까지 풋풋한 냄새가 나는 그런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 가운데에서 잘 못 고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잘 볼 수 있나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또 교회 안에서의 이런 관계 안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 안에서 누군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에, 또 어떤 소문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면 압니다. 대부분이요, 핑계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앙, 하나님 면전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거 제 허물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의 죄악입니다. 그게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젊은 시절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완숙기에 이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거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누가 감히 피조물 가운데에 피해갈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받드는 자세로 예레미야가 천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너에게 주는지 예레미야야, 잘 들어봐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백성이라는 단어는 혈연관계에서 쓰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백성답게 자녀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너무 잘 알고 너무 상식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향해서 자기들이 할 수만 있다면 축복의 말씀만 챙겨서 복만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향해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가는 겁니다. 진리의 길, 말씀의 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의 행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 다음 구절이죠. 예레미야에게 너 이제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왜요?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 잘 안 읽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게 상당히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큰 변화를 주는 시너지라고 이렇게 연구 자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을 면밀하게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눈을 감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잘한다 말씀하신 것보다요, 조금 더 열심을 내라, 조금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바른 신앙으로 정직하게 살아다오, 바른 신앙 바른 길에 서서 조금 힘들지만 십자가를 잘 지고 그 목세 태인 십자가 사명 잘 감당해라, 끝까지 이겨내라, 마지막까지 순종하라고 우리를 채근하시고 책망하시는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볼 때 잘한다 했던 순간보다 저를 향해서 한마디 쓴소리 하신 분들의 생각들, 그분들의 조언들을 생각하면서 바른 길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게 나에게는 당시에는 쓴소리 때문에 마음이 조금 상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그 쓴 말씀 한 소리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귀한 조언들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맞지 않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까요? 예레미야가 기도 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다는데 예배 드리지 말까요? 번제 소제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데요. 하지 맙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람,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밀어내실수록 하나님 품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하신 그 심중의 깊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늘 가까이 달려가기 위해 힘씁니다.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 은혜를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말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인가요? 네,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탈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아멘. 자기 마음의 속임이라는 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평온해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서 발딛고 사는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벌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던 거죠.
여기에 부추겨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은 나서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백성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다시 세워야 될, 개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 위로한다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겁니다. 이제 바이러스 치료를 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왔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치료제가 나오면 다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상황을 종료시키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힘이 되죠. 저절로 아멘이 나올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로 이 상황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세세히 상세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지나간다면 백신이 나온들, 치료제가 나온들 우리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이 마음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구하는 것, 우리에게 이 회복을 구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쭉 내려가 보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어떠실지 참 궁금합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아멘. 너무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안 돌아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참 그런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사람들의 모함과 누명을 뒤집어 쓰고 난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열심히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그 은혜 갚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가슴이 무너질 일을 만나면요,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에 가슴에 깊이 담아둬야 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 가운데에 두시지만, 고난 가운데에 두시지만, 고통 가운데에 두시지만 내가 끊치지 않는 눈물로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듣고 배웠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눈물을 자기의 눈과 자기의 입술에 담고 평생을 하나님의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과 다른 삶을 선택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거기에 엎드려져서 민족의 죄악을 자기 마음에 끌어담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기도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으로 읽은 겁니다. 그 말씀이 20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나의 일이 되지 않는 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일 앞에서 인정하거나 나의 일이라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낙심될 만한 일, 기가 막힌 일, 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모함을 받았을 때에, 누군가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걸 변명하려고 하고 그걸 핑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말들을 지어내는 데 머리와 생각을 짜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물을 본 사람, 하나님의 눈물을 말씀으로 마음에 담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담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로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우리는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22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빌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애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만나실 때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니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성숙한 고백의 신앙으로 잘 살아드리는 하루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눈물을 듣고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담은 예레미야가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처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배웁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대하여 진노 중에 계실지라도 새벽을 깨워 주를 앙망하며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